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알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으로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이다. 곡식 제물은 수양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수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곡식 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수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 주 앞에 나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에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왕도 나가야 한다. 모든 절기와 성회 때에 바칠 곡식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곁들이고 수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곁들이고 어린 수양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께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만의 재산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여기가 제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으며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들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의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의 네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린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는 40자요 너비는 30자였다. 이렇게 네 뜰의 크기가 같았다. 그 작은 네 뜰에는 돌담이 들쳐져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 주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든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너와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키와 체중 등에 따라서 그 덩치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키가 180인 사람과 190인 사람 딱 보면 10cm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이 체격적으로 봤을 때 그 10cm는 어마어마한 체격 차이를 낳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다. 농구 선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덩치가 우와. 그냥 큰 사람들끼리 있을 땐 모르다가 그 사람들을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때 대전 유성온천 호텔에서 봤는데
키가 2m가 되니까 진짜 다른 인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 뭔가 특출나고 뭔가 좀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히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문득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저들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과 나의 이 부족하고 비루한 삶은 과연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 보일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주에서 바라볼 때 2m짜리 인간이랑 1.5m짜리 인간이 큰 차이가 있어 보일까요? 지구상 전체로 봤을 때 2m 100kg짜리 인간과 50kg짜리 인간이 있다면 그 100kg의 하중을 가진 인간이 지구에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문득 저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축복이라고만 한정지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을 그분의 인생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봤을 때 복 받을 짓을 하는 게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적어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 안에 굉장히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들의 세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야, 어느 교회 어느 목사는 참 훌륭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은 저렇게 뭐가 잘 되고, 반면에 저 교회 저 목사는 아마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보다는 덜 했기 때문에 복을 정말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평생 만난 모든 목사 중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착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30년째 목회하지만 목회가 지금도 어려워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삐리리한 사람인데 목에 다 잘 풀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각자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함의 방향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먹어야 됐고 그 집 개들이 그의 몸을 핥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말인즉슨 그의 삶이 비루하기 그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야 강아지 좋아하지만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개라고 하는 동물은 돼지와 똑같이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개를 예뻐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회나 그런 데서는. 중동 문화권에서는 개는 상스러운 동물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개에게 와서 핥았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부정하고 저주받았고 버림받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고 거지는 천국에 있잖아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비루해 보여요. 누군가는 천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는 귀해 보여요. 이 땅에서는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남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함부로 나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과대하게 그를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야만 비로소 그때 인생의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이 중국의 황제를 옛날에는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청나라 때까지 계속 황제는 천자였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달랐느냐? 자, 조선시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종, 그 손자죠. 이 세종 때에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훈민정음에서 만들었던 노래가 뭐냐? 용비어천가입니다. 그 용비어천가는 태조 이성계의 6대 조상까지 이렇게 쭉 찬송하는 그 노래인데 왜 용비냐? 용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용의 후손. 왕은 평범한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게 동아시아권에 있는 왕들을 대하는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천황은 일본 신들의 계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도 물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신분의 고하가 있습니다만 그 신분의 고하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각자 그들에게 준 어떤 특별한 특별한 혈통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시스템 유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내전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야 너도 인간 나도 인간인데 내가 네 거 뺏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전이 잦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아유 어떻게 천자의 자리 저분은 신인데 내가 인간이 어떻게 저기를 넘보겠어 이런 인식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 그걸 보여주는 명확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이 후반부에 가면은 과거 성막 시대 때는 없었던 그 제사에 대한 명령들이 추가되거나 혹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도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민수기 28장을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침에 1마리만 드리는 걸로 오히려 그 제사의 내용이 축소되었습니다. 왜 축소되었을까? 본문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중에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축소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왕정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주신 이 다음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운 제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미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왕정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정이 아닌 정치 체제는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왕정을 너희가 취하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일종의 새로운 것들을 추가 조항으로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과 현재의 율법이 달라져서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엔 이런 상황이었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이렇게 왕들이 등장을 했고 왕들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왕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본문 2절과 10절을 보니까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자, 군주 임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문 통로.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문 통로에서 예배하고 밖으로 나가고. 자, 임금입니다. 심지어 그 서구 중세 유럽 사회에서도 임금과 귀족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은 교회가 2개였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임금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데 임금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임금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인간의 신문제라는 것은 참 허물뛰기 어려운 건데 여하튼 간에 임금은 언제나 돋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의 고위 정치인과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바깥에서 대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와서 예배드려도 진짜 그 예배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날 정도로 피곤합니다. 이것저것 막 고려해야 될 거 많고 뭐 와가지고 지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그나마 그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갔던 행사장이라서 아유 지겨워 하고 말았는데 당사자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임금이 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뭐예요? 같이 드려. 너 하나도 특별한 거 없어. 너 백성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해? 아니, 너와 백성들의 차이는 단 하나야. 뭐? 해야 될 일의 차이. 우리는 이것을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왕에게는 왕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것뿐이지 그들과 백성들이 사실은 일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임금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 보이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이야. 너와 나, 그들과 너, 독인, 객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고 못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으스대는 거예요. 사실 그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대 시대에 이 말씀 주셨을 때가 기원전 7세기입니다. 기원전 7세기면 아직 신라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왕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다.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조금 권력 있다고 젠체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쭈그러들지도 말아라. 너희가 볼 땐 내가 볼 땐 차이가 없기 때문이야. 너희는 모두 다 똑같이 나에게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니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권력을 쥔 사람들 혹은 조금 뭔가 잘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자, 이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이 너에게 올 것인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팔의 뜻은 비천하다라는 일종의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왕이 비천하답니다. 왕은 비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나라 그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자가 왕인데 그가 비천하대요.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결국 하나님 나 앞에서는 일반이에요.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너희는 낮은 곳에 있어. 너희가 설령 세상의 권력을 쥐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며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비루한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삶의 일순 한순간 누군가보다 좋은 자리, 좋은 직책, 좋은 위치에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언제 어떻게 허물어질지 과연 누가 압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송인 유재석 씨를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그가 언제까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비록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삶의 희망이 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통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이 박살나다입니다. 박살나다. 마음이 박살나고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서 비천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낮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은 자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나 저들이나 일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감사하게도 삶의 성공을 거두어 조금 좋은 자리, 조금 평안한 자리,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면 겸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끌어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또한 겸손하십시오. 왜냐? 내가 사실 잘나서 거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또한 겸손하십시오. 왜냐?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볼 때는 너는 어떻게 삶이 그따구로밖에 못 살고 있냐? 아우, 넌 어떻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냐? 아우, 네 삶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과 나의 삶이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던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잘난 척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래서 비교 우월 의식을 가지거나 비교적으로 우울해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이 거룩한 성령의 연못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게 하시며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허물어진 자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호와 라파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나 평민이나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혹은 현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실 수 있고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는 권능의 주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중에 있사오니 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라는 것도 너무나 미약한 차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함에 대해서는 스스로 낮게 여기고 상대의 악함에 대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